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의 또 다른 별명을 알려주셨습니다. 그토록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듣지도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기들의 악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인간적인 꾀를 부리고 악한 마음 그대로 행한 불순종한 민족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완악한 상태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무도 진절머리가 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16절 너는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을 왜 부르짖어 구하지 말아라. 내게 간구하지도 말아라. 그러시면서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하는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하라고 중보하라고 하시는 주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해 기도도 간구도 또 어떤 것도 하지 말라고 하시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실인가,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같은 말을 3번, 4번 얘기해도 안 듣게 되면 네 인생 네가 살지. 그러고는 입을 닫아버리는 성향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심정으로 지금 예레미야에게 너 그들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내가 듣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 새벽기도 나와라. 성경 말씀 새벽에 안 나왔어도 새벽기도의 말씀에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청년 카톡방에 올라가니까 댓글을 올려라 해도 안 올리고 그렇게 계속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말하기가 싫어지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지금 예레미야야 no more 더 이상 기도하지 마. 내가 절대 안 들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당시 유다국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비추어 생각할 때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해도 내가 안 듣겠다. 넌 기도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이유를 그들이 행하는 악한 행위들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밝히고 계시죠. 17절에 네가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에서 행하는 일을 직접 보고 있지 않느냐. 네가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행위를 18절 이하에 말씀하는데 좀 기가 막힌 백성들인 걸 보게 됩니다. 자식들은 땔감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고 있다. 그게 말씀하시죠. 느닷없이 하늘의 여왕이라는 엉뚱한 신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신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여신 이시타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아이들이 나무를 주워 모으고 아비들이 불을 피우고 부녀들, 여인들이 과자를 만드는 데서 그 종교 행사가 가정 단위로 행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이 총동원해서 엄한 이방신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신이라서 그런지 과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재물을 과자를 만들어 바치게 하는 참 이상한 신을 듣도 보도 못한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끓어오르는 분노와
진노의 채찍이 기다리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이러한 그들의 죄악성에 대하여 여호와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나를 경록해 하고 그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을 자취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지금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20절 주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노를 이곳은 어디입니까? 이곳이 어디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에 서서 예언을 하고 있죠? 어제 말씀이 나왔잖아요. 성전 문 앞에 서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어디냐?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곳과 또 이 땅의 사람들, 짐승, 들나무, 땅의 소산에게 부어서 불사르되 그 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참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엄하게 짐승들, 들나무, 땅의 소산까지도 진멸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인간의 범죄는 주변 환경을 모두 오염시켜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진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어라. 너희 희생의 번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를 먹어라. 이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 그것들 네가 그렇게 대하는 그 모든 희생제물과 고기들을 처먹어라. 계속 처먹어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반어법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그렇게 야단을 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들의 희생 제사를 여호와께 바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잔치의 일종으로 바치고 난 뒤에 그것을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먹는, 뭘로 먹는? 고기 덩어리로 여기고 먹는 그들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번제가 단순한 고기 덩어리에 지나지 않았음을 직설적으로 지적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22절 그러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제사가 아니라 순종을 명령했던 사실을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자,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 조상들을 출애굽시킨 그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내가 말하지도 언급하지도 명령하지도 않았었다. 오직 한 가지를 그들에게 말했는데 그게 뭐냐? 23절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고 말했었지 않느냐? 내가 언제 그날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너희 조상들에게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느냐? 내가 그들에게 그날 한 것은 딱 한 가지다. 내 말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게 살면 너희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리라고 말하지 않았었느냐? 얼마나 위선되고 거짓된 희생 제사의 진절머리가 났으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걸 너희들에게 요청한 적이 없었다. 처음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그러나 그들이 순종치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악한 대로 행하여 네게로부터 등을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않았다. 네게로부터 이스라엘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고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돌려버렸다. 그뿐 아니라 25절에 내가 출애굽시로부터 오늘까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 계속 보내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나에게 순종치 않고 기울이지 않고 목을 굳게 하며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해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셨습니다. 뭘 예고하셨어요? 27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예고를 하십니다.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해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치 않을 것이다. 참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애끓는 심정으로 그들의 죄악상을 이야기하고 너는 가서 그들에게 이 사실을 선포해라 하시면서도 네가 가서 선포를 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듣지 않을 것인데 가서 선포해라.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해봐야 소용없는 짓을 해라 그 말이 아니라 그만큼 그들은 완악해졌다. 그만큼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너에게 순종치 않을 것이며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시큰둥도 하지 않을 거다. 내가 이렇게 너를 보내지만 그들의 반응은 뻔한데 그래도 너는 가서 선포해라.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듣지 않을 그들에게 분명히 선언해라, 선포해라. 2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않으며 교훈을 받지 않는 민족이라. 자, 하나님께 별명을 주셨다 그러는데요. 순종치 않는 민족, 교훈을 받지 않는 민족, 진실이 없어진 민족. 참 처절하리만큼 철저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배역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다. 진실이 없어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자, 이런 기가 막힌 정죄를 하시면서 그들을 낙인을 찍어버리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더 기가 막힌 명령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29절 보면은요. 28절 이제 그 말씀하셨죠. 28절의 첫 번째 보면 너는 그렇게 말했죠. 단수입니다. you 단수예요. 또 29절에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여기서도 너희가 아닙니다. 너 단수죠.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뭘 하라고요? 머리털을 밀어버리고 헐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예언을 할 때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판토마임으로 예언 활동을 하라고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지금 너 머리를 완전히 밀어버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통곡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머리를 팍팍 밀고 여기 침신 뒷산에 올라가서 여기까지 들려도 큰 소리로 통곡하면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겠어요? 아니, 저 사람 뭐야? 왜 저러는 거야? 미친 거야? 그 관심이라도 갖잖아요. 그렇게 관심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판토마임을 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멍에를 메고 쇠사슬로 내 몸을 묶고 가서 외쳐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멍에를 지게 되고 이렇게 결박이 돼서 포로가 돼서 잡혀갈 거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수염 반쪽을 딱 밀고 반쪽은 놔두는,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다. 또 한 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엉덩이 볼짜기 반을 옷을 잘라서 그렇게 수치스럽게 엉덩이를 드러내라. 그러고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그래서요, 예레미야 그러면 판토마임으로 예언한 사람, 그렇게 별명이 붙어 있어요. 이제 그만큼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어떻게든지 주의를 집중시키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심정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도 때로는 말이죠. 저기 노원역이나 여기 지족역이나 그런 데 가가지고 그냥 머리 반만 밀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그렇게 외쳐볼까?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더라고요. 참 끊임없이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회개케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심정을 여기서 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얽매이는 것들,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일에 있어서 거창스러운 것들을 떨쳐버리고 주 앞에 달려가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말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보통 있는 일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온 천지를 지으신 대창조주이시고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 죽게 하셨고, 그 하나님이신 아들이 오셔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부활시키신, 그래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준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믿고 있는 우리가 그거 조금 피곤하다고, 조금 불편하다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 참지 못해가지고 계속 범죄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인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할 그런 문제인 것이죠. 다행히 감사하게도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판토마임 하라고는 아직 말씀 안 하셨죠. 예. 그날이 오면 끝날입니다. 그날이 오면 끝날이에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요즘 계속 예레미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회개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참 걱정스러운 건 그렇게 계속 들어도 뭘 회개할 줄 모르는 무뎌진 마음들. 예. 참 우리가 참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심정을 밝히시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심정을 저희들이 다시 들었습니다. 이게 어찌 2700여 년 전 이스라엘의 얘기에 불과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얘기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날마다 새롭게 더 불이 붙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간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